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코로나 전염병,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움직임 등등을 볼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을 교회가 되고 또 어떤 성도 신부가 되어야 될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접목이 되어 있고 그 유형 중에 한 유형이 다 속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마지막 때의 재림 복음, 휴거 복음입니다. 이 말씀, 이 재림 복음, 휴거의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너의 인내를 시험할 때가 있을 때 인내의 시험,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시험의 때 이 땅에 주님 오시고 휴거가 되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대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죠. 성경에 수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교회는 크게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두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록,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대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대요.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같은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와 같은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15절을 보면 현대 교회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세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대요. 그 다음 이 교회는요. 큰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나는 부자래요. 큰 교회니까. 재정도 많죠. 성도도 많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는 벌거벗었대요. 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이래요. 또 눈이 멀었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알지 못한대요. 왜? 교회가 크고 부흥성장되고 양쪽으로 너무 크니까. 자, 이 교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럼 여기서 안약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 말씀에 진단되어졌을 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께서 해결점, 이 대안점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를? 회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CTS나 CBS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눈이 벌고 벌거벗었고 자기의 초라함, 공고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로 제가 그랬는데요. 이 약 30-40년 전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30-40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순수하고 열심과 처음 사랑이 뜨거웠었죠. 또 열심도 많아서 아주 기도와 선행과 열심히 했죠.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게 환란 전 휴고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자 라오디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유형. 부자들이 많죠. 부자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지근하고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남 비방 잘하고 이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 있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뭘까요?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신부답게 말을 해야 되고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래서 말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중요함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방송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 한번 읽어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 혀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 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만요. 그렇습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 전 그래서요, 부정적인 사람, 말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안 어울려요. 한 시간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 영어 가운데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부리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말이죠. 까마귀와 백로가 여러분 어울리는 거 보셨어요? 까마귀, 백로. 또 부자와 거지가 친하고 잘 어울리는 거 보셨어요? 학교에선 1등과 마지막 꼴찌하고 어울린 거 보셨어요? 친구가 된 거 보셨어요? 1등이 되려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등하고 어울려야 돼요. 꼴등은요, 절대 1등하고 안 어울리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어울리면 쪽팔리거든요. 너 맨날 꼴찌잖아. 근데 이걸 벗어나서 1등과 어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습관을 갖고 부자를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에서 그 부자 시리즈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 이름이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읽어봐요. 제목 시작.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우와, 충격. 아니, 부자가 전심을 사야지. 왜 가난한 자가 전심을 사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래요. 점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끼리 신부는 신부로서 어울려야 돼요. 휴거복음, 재림복음, 휴거 준비하는 사람이 일반 교회하고 성도하고 대화를 해봐요. 안 통해요, 안 통해. 휴거 색학년 끼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 목회자 모임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유튜브 방송 오세요? 네, 그런데요. 한번 보여줬어. 그랬더니 전부 다 휴거 하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인데. 이게 뭔 말, 이게 뭐예요? 목사님 세계도 이게 안 통해, 안 통해. 여러분 세계도요, 휴거 준비, 재림 준비, 신부 준비 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일반 교회하고 안 통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사, 어떤 역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말씀, 생각, 꿈, 믿음, 기도였어요. 성경 역사, 어떤 역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저 5개 가운데서 하나 아니면 2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하고 살고 싶다면 이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이어셔야 돼요. 저 5가지 항목 가운데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말에 대해서,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꿈을 줄 수도 있고 말로 한 사람을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간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은요,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설교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재밌는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문자의 핵심이고 이것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오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를 보내고 싶었는데 오토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딱 보고 아니 이분이 내가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건가? 내가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무슨 식사로 한다 뭐 사줬나? 좀 기분이 언짢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령교회 목사님이요. 청년들과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를 이제 마치고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문자가 하나 왔대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니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님에다가 니은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니도 이 녀석이 나한테 맘먹지 않는 건가.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 그 어느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보냈는데 집, 이읒. 근데 이읒이 하나 더 짝 찍은 바람에 아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다가 아가 되면 뭐죠? 집사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보냈는데 잡사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거를 보고 그간 평안했는데 이 문자를 보고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내게 상처가 주고 이 안 좋은 말들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커트를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쁨,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야.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여기 있네요. 읽어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대요. 그 다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세요.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근데 심령의 근심, 염려는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말을 또 잘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저주하기를 잘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임했대요. 자기에게. 따르습니다. 자기에게 임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쩐다? 배가 아프대.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축복에만 우와 잘됐다 축하한다 브라보 해줘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대요. 누구한테? 부정적인 사람에게. 그 다음 18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또 어떤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 그랬더니 이 저주가 물같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서요.
뼛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 저주의 물이 뼛속에 들어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병일까요? 예,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최근 얼마 전, 지난주였나요? 예,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 여야는 엄청나게 서로 비난을 했어요. 성경은 그 비난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자기 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후대, 자기 아들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설교는 막 닭살이 돋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절대 남을 저주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남을 축복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요. 어느 날 아들을 막 야단을 쳤어요. 아들이 큰 잘못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아들에게. 그래서 맨날 말썽만 부리고 장난만 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어요. 이 엄마 집사님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예이!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널 어디서 쓰겠느냐? 이렇게 말을 순간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해주렴 네 아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렴 이 음성이 2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기를 원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을 해요. 그래서 막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원망불평을 다 듣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뤄버려요. 그래서 원망불평한 그 시대는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다 광야에서 점차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긍정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원망불평 부정적인 사람을 안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짜증나고 기분 나쁘면 에이, 직장에서도 이놈의 직장 때려쳐버려. 자식이 막 말썽 부리고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야. 호죽을 파버려. 부부싸움 하다가도 좀 이가 갈리면 에이, 당장 이혼해버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해갖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엄청난 말들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기저귀를 끼며 죽겠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살겠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제가 그 상가 2층에서 개척할 때였어요. 세월이 몇 년이 좀 지났는데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동네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쪽이 지역이에요. 그 파장동이라는 동네거든요. 진짜 파장도는 파장, 그 이름대로 정말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100m 안으로 교회가 제가 볼 때 막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그가 땅값이 싸요. 땅값이 사니까 모든 교회가 골로 몰린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방과 술집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야 좋잖아요. 제가 의분이 일어나고 딱 이 한마디 딱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잠깐 조금 지났는데요. 우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인데요. 바로 한 2m 정도 돼요. 2m 위에 3층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우와,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정말이에요. 두 손에 뭐 사들고요, 다 인사로 다녔어요. 저 여기 교회 개척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이 목사님은 몇 주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선배인데, 어느 순간 기분이 막 나빠지려고요. 아니, 나는 다 이렇게 인사하고 되는데 왜 이 목사님은 안 오는 걸까? 그리고 우리 옆에 밑에 건물에서 오픈했는데요. 일반 가게예요. 떡을 가져왔더라고요. 저 여기 옷가게 오픈했다고.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인사하는데, 인사하러 오는데, 아니, 유독히 하나님의 종,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계속 나쁘더라고요. 저 결례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숨길 수 없는 이 기분을 가지고 미장원을 갔어요.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 미장원 이름이 짱 미용실이었습니다. 머리를 막 깎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원장님, 여기가 짱 미용실인데 이 바로 앞에가 더 짱 미용실이 생긴다면, 이거 오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요 상도덕이 없는 것입니다. 혈기 내면서 제가요 머리 깎자마자, 주님 들으셨죠? 상도덕이 없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교회 밑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옆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목사,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분은 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할까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원장님은 상도덕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통적으로 잘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날 바로 답변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우와, 지금도 막 닭살 돋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교회도 내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 그 목사님은 너한테 안 왔지만 네가 먼저 가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도 맞아, 그 종 정말 상도덕이 없는 종이야.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요 A4 한 장에다가 축복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핵심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 저희 옆에 2m 옆으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큰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편지 쓰고 성경에 보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준비하고, 주님, 제가 이 정도 성경금을 담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더 하고요, 화분 2개 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 문, 거기다가 편지를 넣어놓고 왔어요. 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네 옆에 교회가 100m 한 방에 2개가 더 있다. 2개를 더 하래요. 그래서 똑같이 2개를 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명히 동쪽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서쪽에서 공무원 4급 공무원이 돌았는데, 이분이 6개월 만에요,
1,000만 원 넘게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많은 헌금 안 했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약 100배 이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하지 말래요. 자, 영어 NIV 성경에 이 비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저지라는 단어는 이 법률 용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판결하다, 두 번째는 심사하다, 세 번째는 판단하다, 네 번째는 뭐예요? 평가하다입니다. 주님은 남을 비판했다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그 다음 볼까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의 비판이 다시 돌아서 너를 비판한대요. 너가 뭘 헤아렸느냐? 그 헤아림이 다시 온대요. 이 부메랑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져 버려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버립니다. 중풍병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다 말로 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버려요. 뭘로? 말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사람에게도 그 권세를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입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의 권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이 전쟁 때가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 자 윗단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려는 순간 해가 저무네요. 밤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은 야광탄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말해요. 해가 이제 저무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이 뜨니까 달아 너는 야알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읽어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중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 말로 창조했는데 그 말의 권세를 인간에게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5년 전에 무슨 말을 내 입에서 많이 뱉었는가? 그 말이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뭐예요? 의자죠. 한국교회는 2주 전에 부활주일이었죠.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주의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날 계란떡을 정말 화려하고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1년 전에 3번 또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 참된 부활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려고, 주가 되려고.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지금 세 번째 주 오늘까지 계속 제가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한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직장에서, 삶에서, 학교에서 감정, 자존심, 물질, 손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말이 나와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 사람은요, 주님께 물어요. 신부 준비의 첫 번째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며칠 전에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그런데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물질에 손해볼 때 주님이라면 이 자존심 상함을,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께 묻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나팔을 불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 입으로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주인으로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중기직을 맡고 목사님이 되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기치고 목사님이 간음을 오고 함부로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으면 그 순간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렇게 다 의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손해볼 자존심이 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요, 엄청난 대가 지불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피 흘림, 왜 피를 흘렸을까요?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왜 구속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여기 내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죠.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만든 새 언약, 이게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뭘로요? 예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두려워 뜹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봤던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요. 잘 보세요. 영혼을 잃지 마세요.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í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 aquella cruz. Por la vía dolorosa,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te tincum stulti, super facem sua, eridite cosa. 모두 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려고 부활을 했는데, 이 시대는 1년의 부활주일 그날만 거대하게 지내고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1년 내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려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맺은 거예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온수 마귀는 예수 피 흘린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의 복음 1년이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내 마음속에서 부활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얻으려고 온갖 피를 다 쏟아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이야, 핏값.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되신 그 예수께서 그 모든 피를 쏟을 때 마귀는 초전박살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예수의 빛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일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니 주님, 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볼로 이루어졌거든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소. 주님의 손을, 피묻은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비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를 주인. 이 시간 간절히 외기기도 하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인을 놓아주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빛감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병 때문에 채찍을 맞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 채찍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으로 선포한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게 하는 이 병마야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허리통도 떠나갈지어다. 요통도 떠나갈지어다. 가슴통도 떠나갈지어다. 모두 5,600의 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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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면은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고 주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의 뜨거운 보혈로 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리기 잡히시고
피할 수 없어 주님의